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본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무서워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혼자 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요나단은 혼자 블레셋을 무찔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셨냐면,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만이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사람, 할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이의 법칙이 뭐냐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사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 어항에다가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기르면 5cm, 8cm 정도 자라게 되어주고, 좀 더 큰 수족관에서 기르게 되면 15cm, 20cm 자라게 된답니다. 연못에다가 이 코이라는 그 물고기를 키우면 30cm, 60cm 이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강에다가 코이를 키우면 125cm 이상을 이렇게 자라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예로 들어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줘야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 있죠.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거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로 이와 비슷할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그 장의사 집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맹자가 맨날 장의사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시장 통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맹자가 맨날 골라 마늘 3장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학교 옆으로 보냈더니 맹자가 공부를 했다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설정들이겠죠. 물론 맹모 삼천지교가 또 다른 재해석의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니까 접어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코이의 법칙, 코이라는 물고기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자란다는 코이 법칙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문득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같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코이의 법칙에 적용을 받을까? 성도들도 맹모 삼천지교의 범주 안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 코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매기의 이론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던 거죠. 매기의 이론 아시죠?
이 매개의 이론은 고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의 그 자서전에 써놔서 더 유명하기도 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싱싱하고 건강한 미꾸라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미꾸라지 키우는 곳에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아주 건강하게 틈실하게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꾸라지와 메기는 천적이죠. 메기는 뭘 먹고 사냐면 미꾸라지를 먹거든요. 미꾸라지를 좋아해서 미꾸라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키우는 곳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지요. 그래서 미꾸라지 있는 곳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몇 마리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꾸라지는 메기에게 안 잡아먹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닌다는 거죠. 막 메기를 피해 다녀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메기가 메기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미꾸라지는 건강한 미꾸라지로 성장했다는 거죠. 또 메기는 언제 미꾸라지에게 미꾸라지는 언제 메기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 종족 번식의 능력들을 더 힘있게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예를 쓴다는 거죠, 미꾸라지가. 그래서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그 메기에게 쫓겨다니면서 종족 보존했던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낳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메기가 훨씬 더 많이 건강한 건강한 미꾸라지들을 양산을 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인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의 도전과 응존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코이의 법칙을 듣고 갑자기 매기 이론이 생각된 것은 뭐냐면, 최근에 매기 이론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기에게 쫓겨다니는 미꾸라지는 겉보기는 건강하고 틈실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불안의 연속 속에서 살아야 되는 미꾸라지,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매기가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하는 미꾸라지,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쓴 그 미꾸라지를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그 미꾸라지 안에는 독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죠. 늘 불안과 스트레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염려와 공포 속에 자라서 육체는 건강하지만, 겉모습은 건강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꾸라지를 먹은 인간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이론이 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에 동물복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서두부터 이런 말을 꺼내냐 하면, 매개 이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코이의 법칙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성들도, 하나님 믿는 성들도 코이라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서 그의 어떤 그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듯이 성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일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코이의 법칙, 매개 이론, 맹문 삼천지교 이런 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법칙, 원래는 세 가지를 준비해서 묵상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는 것과, 둘째는 성경의 법칙이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세 가지를 말씀 준비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는 말씀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아멘. 세상에도 보면 세상에도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남자는 뭐 뒷주머니가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권력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돈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엇이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에어컨이 난 것 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권력도 돈도 세상에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힘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틀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나이가 먹으면 점점 기억력이 도태되고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갑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한계는 육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국한됩니다.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칠 힘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돈이 분명히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도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돈이 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사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권력의 자리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장난을 막아낼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 힘은 유한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힘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무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힘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 말씀하시고, 시편 18장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으로부터 얻는 힘은 한계가 있고 불안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힘은 한계가 없고 안전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만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 힘이 미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힘이,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힘이신데 그 힘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 봅시다. 시편 29편 11절.
821페이지 시편 29편 11절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아멘. 또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35절 시편 68편 35절을 보십시다. 시편 68편 3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의 유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셨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힘이 아니시다? 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시다라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신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든지 하나님을 자랑한다든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신데 그 힘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손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신데 그 힘을 어떤 급하고 공고하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힘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 힘을 얻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놨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블레셋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 남자들만 600명이에요. 그 남자들이 다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000명 이상 한 사람이 3인 가족만 되어도 3,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2,000명, 3,000명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그리고 차기 왕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도우려고 자기 조국을 치려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니까 블레셋 그 군사들이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굉장히 영감한 사람이다. 만약에 전쟁이 딱 났을 때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전쟁하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집, 자기 동네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일 만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다음에 어른들을 남겨놓고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여자들만 남겨져 있는 그 동네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여자들과 자기 처자식들은 다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군사들은 3일 만에 600명의 군사들은 돌아와서 그 처참한 광경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울죠. 우는 데가 얼마나 울었던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 너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600명이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갈 데 오갈 데 없을 때 다윗도 쫓겨다니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00명을 다 거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갈 데 없을 때 다 그들 거둬줬던 사람. 그러니까 600명은 굉장히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주군으로 모셨던, 자기의 지도자로 모셨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자기 처자식이 없어진 거 보고 다윗에게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공고한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자기들이 부하이고 자기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 밑에서 부하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600명의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것은 그의 경력도 아니고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무기도 아니며 그의 경험도 아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봅시다. 사무엘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든 처자식들을 다 구해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귀도 눈도 입도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겠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남은 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성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그래서 모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공고화가 매만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 은혜 입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18편 32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시편 18편 32절, 시편 18편 32절. 시편 18편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고 우리 무릎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고 들려오는 소리,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면 우리 앞에 인생 앞에 맡고 있는 담을 뛰어넘으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서 뛰어넘고 달려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신데 그 하나님의 힘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코이의 법칙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라는 그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사람들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할 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나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고 다른 민족의 사람의 손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고, 사무엘도 자기 엄마가 젖되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던 아이입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던 사람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르침대로 한다면 이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은 깡패가 됐든지 폐인이 됐든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자기 부모들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시니까 그들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신정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은 사람들이 환경을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늘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상위 1%의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환경, 그리고 정말 인텔리 같은 그런 부모들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했지만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띠띠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콰이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고 맹모 삼천지교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의 법칙에 적용받는 사람이다라고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설교 한 시간 듣고 끝내라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돈의 힘이 아닌, 권력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지식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삶이 어떤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 하나님이 나의 회복자이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분,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약해져 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할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가르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힘이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